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정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이 이 말씀을 인해서 참으로 능력받고 새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으로서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서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복을 받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는 가보지도 않은 사도 바울인데 이미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알리는 그 편지 글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남긴 참으로 귀한 표현들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과연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그대로 체험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오늘 본문 그 로마서 9장 1절 3절을 읽게 됐는데 그걸 읽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의 내 고통스러운 내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중심을 이렇게 잘 헤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려운 그것을 꼭 해결해 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요 말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나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죠. 본문 9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좀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아주 그 신빙성 있고 자기의 중심을 나타내는 진정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한다. 이게 그 자기가 큰 근심이 있는가 하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참말이 아니고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증가한다. 양심이 그렇다. 하여튼 이 표현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네. 근데 그것조차 다 못해가지고 그것도 부조가 되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근심 중에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중, 삼중, 사중 그 자신에게 있는 고통, 자신에게 있는 그 끊치지 않는 그 고통과 큰 근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누적돼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중에서 늘 그것이 솟아나고 있는 그때를 부딪혀갖고 자신에게 넘어지게도 자신에게 힘이 없게도 만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얻어가는 그런 어떤 그 고통
그 근심, 그것이 분명히 있다.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뭐 이런 이중삼중을 하고 거다가 또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더라도 아주 뭐 몇 개월 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내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저도 그렇게 하나의 읽었. 그 탄성이요 저절로 나왔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근심거리에 해당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근심, 그런 고통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이중 삼중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뭐 있다, 그런 근심 있다, 그런 고통이 있다, 이걸 이중 삼중 겹겹이 하면서 그 고통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그 서로 대등하게 수고받을 만한 그런 어떤 상대방의 그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고통이요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막 겹겹이 그 고통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그 깊이를 표현한 여러 가지 그 이중, 삼중, 사중 막 이러는데 그중에 특별히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받아도 받고 싶다. 받아도 그렇다는 거지. 마음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원하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 무엇을 지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하는 마음을 해서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그걸 지금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원하는 마음, 큰 근심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자기에게 있는 그 원하는 마음, 그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강도,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정간다.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의 깊이,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3절로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동족과 공포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이 사역으로서 자기의 사명으로 그러면 일정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런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입에서 말 나오는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너무 쉽게 우리는 남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요, 그 내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의 능력이, 사람이요 1년 동안 하루 동안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아무 말이나 막 입에서 막 나온 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 말을 막 쉽게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오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말. 자기 혼자서 일하다가도 뭐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말이요, 실제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이걸 자갈 먹여야 돼요. 자갈 먹여야.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제어하기 힘든 거야.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이런 입이 우리에게 있다니. 이 어마어마한 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말 그대로 돼야 돼.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말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조심조심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 것에 쓰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중요시하고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조건을 내리는 이 조건이, 이게 뭐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격언적인 그런 조건이겠느냐? 이게 뭐 어떤 상투적인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한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것의 대가로서 마지막 카드로서 제시하는 그런 표현도 아닌 거예요. 이것 제시하고 이것 제시하고 그 중에서 내가 가진 건 마지막이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라니.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가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 생명을 살리기 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조건을 제시한다 그럴 적에 그 조건을 제시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할 수 있는 생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도요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을 할 수 있더라도 이 조건은 그런 데라도 내놓을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조건에도 이거는 제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이 죽더라도 이거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도 귀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겠다. 그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게 된다면은 이런 거는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도 이거는 제시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하자면은 무엇을 원한다고 또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에 그 대가의 조건으로서 저주받기를 원한다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을 바란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런 조건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가 얼마나 결연한 자세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결연한 자세인가. 그리고 이것이 큰 근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의 그 깊이다. 요 정도의 어떤 우리가 그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내한테 근심이 있다 없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하는 것에서 이게 있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깊은가, 그 고통이, 그 근심이 어느 정도 깊은가를 알 때는 바로 이게 3절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 하는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 그 폭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언어, 즉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응하지 않는 것도 응하게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안 끊어진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세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하는 이것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그냥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그냥 설거 넘어갔네.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 엄청난 표현이라니까.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환경이 되었더라도 원하여 쓴 것인가, 원하였다는 것인가? 과연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조건에 상응할 만한 내용인가, 상응할 만한 내용인가? 얼마나 그 원하는 내용이 크고 어떤 깊이가 있는 거고, 그건 정말 참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건 도무지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하면 어떤 대응될 수 않는 그런 엄청난 지금 어떤 고통, 그리고 그 원하는 거,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쉽게 안 되니까, 실선이 되어지지 않을 어떤 내용이니까 그게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신 조건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명도 아니고, 단 한 손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정도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9장 1절에 3절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7절, 그 로마서 시작되는 맨 앞에 오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 복음을 알리기 원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원하는 서두로서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드려야 되는 순서로서는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누구냐 하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순서가 어째서 그러면 유대인이고 어째서 그러면 헬라인이고 어째서 로마인으로 가는데 왜 1, 2, 3번으로 해서 순서가 되어질까? 목사님 혼자서 어거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이게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발상지는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흩어져 나오면 복음이 흩어지면 그 전부 다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로마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져서 지금 계속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막 흩어나가면은 유대인에게서 또한 헬라인에게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인에게도 간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곳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유대인이 이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를. 헬라인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순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발생했다, 그럼 대구에서 발생했다. 그럼 대구 다음에는 경북이란 말이에요. 경북 다음에는 서울, 그 다음에는 북한, 이렇게 막 흩어나가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이런 어떤 지역적인 발생지가 당연히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이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로마이지. 그런데 이 발생지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를 한다는 거지. 거부를. 이 거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한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할 것처럼 자기가 편지도 안 썼어요. 로마서를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이걸 기록하게 된 이유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부득불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둥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뒤에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받아야 될 순서인데, 편지로서 지금 이 흘러가는 물결을 볼 때는 도무지 이래가는 로마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편지로서 내가 쓴다. 이런 것을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자꾸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자세히 보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시 눈을 들어보면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8장, 즉 9장, 지금 우리가 9장 1절, 2절, 3절이거든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까지 내용은 뭐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의 발단이 유대인의 거주지인 팔레스타인인데, 유대인이 경전되어지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군의 큰 승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방편으로 다 두었는데, 유대인의 편협한 그 성경 해석, 그리고 그 불순종이 결국엔 유대인을 하여금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17장까지 1장 17절까지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위치에서 바로 유대인, 헬라인들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대로 이 8장까지 내용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리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응? 진리의 내용.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봐라. 진리가 이런 내용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도 이렇다. 그거를 비교하면서 글로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16장 사이는 바로 그 유대인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제일 첫째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모습으로서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하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서 8장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3절 8장 마지막에 1장에서 16장까지 사이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딱 8장까지 잘라서 8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바로 여기서 내용이 뭐냐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아무리 막아봐야 진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답을 해요. 지금까지 진리의 그 어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투쟁이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진리는 이런 흐름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아무리 그래 봐봐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진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 진리에 대한 역동적인 부분을 지금 1장에서 8장까지 쭉 이야기해서 그 진리가 절대 눈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 진리를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그 감을 말이죠. 1장에서 8장 사이에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여 로마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있는 중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 듣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8장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유대인이 나의 동족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유대인이, 그 제락장 써 있는 유대인이 바로 내 동족인데,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응? 그 내용이 바로 9장에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바로 9장 지나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내용이 뭐냐? 9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있다. 원하는 게 있다 했고, 10장에 가보면 그 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랬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아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 원하는 바가 뭐라는 것은 아는데 10장 1절에 딱 나오기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곧 그 이스라엘을 위한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동족 구원. 동족 구원이 이스라엘,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입니다. 고민.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에 보니까 9장 10장, 11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12장 넘어가고 13장 툭툭 넘어가 툭툭툭 뛰어보면은 그 눈각이 아까 왜 1장에서 8장 사이를 끊었느냐, 그 다음 9장에서 16장 사이를 끊느냐 할 때 그 툭툭툭 뛰어넘는 내용을 지금 볼 때, 11장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앞에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고정의 제각장 썼는데, 9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섭리,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 8장까지 논리를 폈듯이 그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한 논리를 계속 펴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여 하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 남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있다. 남는 자가 있다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넘어왔던 그 남은 자의 렘넌트. 이걸 렘넌트라고 요즘 엉뚱한 교파에서는 지금 뭐 이걸 갖고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런 내용이 렘넌트. 그 남은 자의 구원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12장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에 나와있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물론 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구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부 해봐야 결국에는 복음은 진행할 거고 불승리는 진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던 그 모습을 너희들은 떠나고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서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타켓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탁 이거 들으면 벌써 알아요. 제사가 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제사를 가면 지금 거룩한 산제사를 가면 지금 멍멍한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가면 벌써 이것은 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장, 10장, 11이 쭉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9장 뒤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섭리,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에 대한 자세를 고쳐야 될 지금 선에 서 있다 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기둥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다니까. 로마서라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단체, 종교 단체의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어떤 성경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교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가 로마서이고, 로마서 빼고 나면 뭐 성경 읽을 거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로마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로마서를 보지 말자. 제가 주장하는 게 교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큰 고민, 마음에 걷지 않은 그 고통, 그것을 우선 우리도 같이 좀 고통을 좀 누려보자. 그 고통을 같이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나누다 보면 이것은 로마서는 교리를 고쳐내기, 교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전도서로 보자는 거죠. 전도서. 다른 무슨 편지 이런 거 전부 다 전도서 보고 교리서를 가고 이 로마서를 뭐 교리서 보고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하는 어떤 교리서가 아니고 한 인간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어떤 대상자를 향해서 그 고통스럽고 그 아파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런데 이 땅에서 서적으로서는 성경이 제일이죠. 이 땅에 있는 책 중에서 어떤 책보다는 성경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애독할 수 있는 그 책으로 보는데, 성경 중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를 빼고 나면 성경 볼 거 없다 할 정도로 로마서의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바로 로마서 9장 1절에 3절 사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을 가지고 전도적인 눈으로, 유대인들 향한 그 전도적인 눈으로, 유대인들 향한 그 고통스러운 그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사도 바울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내놓는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기록된 책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전체가 다 어떤 교리적인 내용으로, 문자적인 내용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앞뒤로 막 맞추고 그걸 하려고 하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9장 1절에 있고 3절에 있는 이 사이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동족의 구원을 향해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배려있는 그 내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내용이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어진지, 내 생전에 되어질지,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또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든 이것을 동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좀 더,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저 원론적인 부분에 이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앞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같이 전체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라 하는 이 기독교 단체는요, 완전히 사변적이라, 사변. 문자적. 믿음이란 표현도 완전히 입으로 뭐 절절절 이야기하고, 전도란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로마서를 갖고 설교하더라도 전혀 전도 현장도 없이 그냥 뭐 가지고 뭐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고, 내가 로마서의 은혜 받았네 안 받았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로마서 전체를 전도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그 언어들, 그것을 정리해놓고 그것을 다시 또 내 전도 현장에서 맞춰놓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사변적으로 입에서만 잘잘잘 나오는 그런 기독교로 하고만, 전도하는 현장에는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이 로마서의 기본되는 이 부분을 딱 잘못 잡고 있으니까 기초가 완전히 지금 부실한 거예요. 그 지금 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진 것도 뭐 그런 부분하고 연유가 있는 거죠. 저는 크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큰 어떤 몇 가지 있다 봐요. 성경의 성경 해석 부분에서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몇 가지 있고, 그것이 이제 뭉쳐져서 지금 뭔데, 성경 해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이건. 지난번에도 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도 맞지만, 창세기 12장부터 나누는 그 문제. 창세기는 나누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3장에서 나누는데, 3장에서. 창세기 3장 이전과 3장 이후, 3장 15절로 딱 나눠서, 그것을 나눠서 우리가, 원역사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역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세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미화시키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 발걸음을 디뎌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는 오다 싸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것도 분명히 들어가죠. 잘못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기도, 찬송, 이런 그 적용이 지금 현재 시대 적용이 전혀 이 전도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전체가 다 전도인데,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게 그냥 단순히 곡조, 그냥 교회에서 어디 안에 서서 마이크 잡고 부르는 그 찬송을 하고, 그런 걸 어디 무릎 꿇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전체가 잘못. 그런 부분에 한 해석 부분도 좀 있고, 이 해석 부분의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하고 이제 바로 잡고 나갈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선포는 해 놓습니다. 유대인을 모델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는 그 시각,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좀 만들어보자. 유대인을 모델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을 모델로 잡고,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 중에서조차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게 9장부터 있다. 9장부터 있다. 이런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어느 날인가 변화되었는 분명히 순종의 자세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택함받은 백성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드러날 때, 그것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전 그 인류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죠. 제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걷지 않는 고통에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같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감히 그 주제가 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말씀을 탁 잡을 때, 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좀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공감하니까 또 성경을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보여지죠.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하는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느냐. 저는 그것이 근심되고 고민되는 거예요. 그 큰 근심이 큰 근심.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십자가, 하느님께서 참 교회로 근세를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 그 십자가에 참 드러내고 막 참 자랑하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 그걸 마음을 너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까? 또 한번 또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우리 민족이 여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민족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물질 문명이 앞서고 뭐 기술 문화나 뭐 이래가지고 앞선 사람이 뒤 사람을 막 눌리는 이런 그 전 세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이질적으로 막 갈라지려고 하는 이런 그 속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평화의 국가적인 단위로 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리드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제 마음의 고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서 이로 인해서 말이요, 남들 보기에는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하면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데 그 정도 참을 수 있겠다는 거지. 참을 수 있는. 근데 못 참는 건 뭐냐니까?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그래요.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저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도 참으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서 참 전 세계에서 쓰임 받는 어떤 민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틀이 만들어져 가는 데에 볼 수가 있다면은 내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견디겠는데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하나는 내가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네.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결연한 자세, 그 중심 깊은 곳에서 자기 동족을 향하는 그 뜨거운 그 구원의 열망, 이게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똑같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참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축복받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거에 갖고 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는 그 말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깊은 곳의 그 고민은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는지,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렇게 알 거는 같은데 벽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까지 공감이 될 듯 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벽,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는 그 표현이요. 나는 감히 못 쓰겠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빚이 3억이 넘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 인터넷 가동. 참 이래저래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전도지 보급에 반응도 없고. 이런 광고 저런 접근 막 시도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내 무능함만 자꾸 드러나는 거야. 내가 너무 못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야. 빚은 막 자꾸 뭉덩이처럼 불어넣나. 근데 나이는 또 인생이 60이래. 60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래요. 여태 살아도 빚덩어리만 남는 인생밖에 못 사나. 인생 60을 살아보면은 어떤 인생의 어떤 걸어가는 그림의 어떤 지름길이나 뭔가 대책이나 뭔가 이런 게 좀 반듯하게 보이고 그만한 세월을 보냈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빚덩어리밖에 없어. 그 빚덩어리 내가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이 복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하고 막 돈을 막 써버렸지 전도지 막 보고가고 하는데 그런 돈이 지금 한 3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자신이 좀 자꾸 사라져. 자신이 사라진데 그거는 분명해요.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건 분명히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건 분명히 보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어 가니까 그렇다니까. 그만큼 세월은 지금 빗덩어리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걸 거부를 못하겠어.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못하겠어. 인생 60을 걸고 찾은 길인데, 인생 60을 걸고 얻은 결론인데 이걸 갖고 다른 걸 대치를 못하겠어.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그 23번, 25번 아마 KTV인가 그러니까 KTV인가 그래요. 이거 국정 이 운영에 대한 자담을 하는데 북한에 대한 뭐 탈북자 문제라든지 또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통일 구체적인 내용은 자꾸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 모시나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자담을 하는데 국가서 통일에 대한 통일세 뭐 통일기금 마련하고 이래 봐봐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 세계 쓰임받게 하기 위한 어떤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히다 보는데 국가적으로 아무리 대책을 해도요 통일이 돼갖고 그 북한을요 받아들이기엔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일시 기부 운동을 하자는 거죠. 일시 기부 운동.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자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해보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접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의식 구조가 10의 1조를 내야 돼. 10의 1조를. 10의 1조를 기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사회에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10의 1조를 기부를 해야 돼. 기부를. 사회에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돼. 그래야 할 때에 북한에서 통일이 돼도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자금 운영이라든지 기부 문화가 이게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관들이 계속 나와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 활동을 우리가 완충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부 문화를 통해서 뭔가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요. 이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그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뭐 통일세 내고 뭐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자 정부에서 그래 할 예정이라 하고 하지만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장관인데 뭐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교회가 할 수 있다니까. 또 전도 현장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 그걸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인터넷으로. 이것은 교회가 협조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라는 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돈을 3억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이 교회가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물길이 막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내놔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런. 응? 내가 지금까지 3억 쓸 때까지 참 어설픈 모습이 없잖아 있겠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많이 있죠. 뭐. 어설프게 했는데 이것조차 또 어설픈 일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고민도 있죠. 고민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내가 말이죠. 본인이 뭐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가 많고 안 그러면 성도들이 많아서 참 내가 총회장적인 위치에 있어서 교회가 등등하고 건물도 번쩍하고 이랬으면은 이런 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공감할 거예요. 저 교회로 저런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되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지금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 이런 말 해봐야 그냥 벽에 툭툭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야. 이게 나는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중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는 이 음성을 듣는 하나는 그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지금 성도도 없고 지금 건물 교회 위치도 지금 구미에 아주 그냥 황당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 지금 교회만 건물만 지금 하는 덩실에 있는 이런 정도의 이 교회에 이 동영상 하나 만들라고 지금 인터넷에 올려갖고 소망을 걸어가고 있는 이거 하나 지금 기대를 걸고 지금 전체에 나가서 외치려고 하는 그런데 원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내 욕심이냐 다른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난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이건이 있고 내가 요리 노는 게 일어나면요 이 일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저는 그래 봐요. 이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에 따라서 내가 무슨 어떤 큰 어떤 전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보겠다 하고 내가 능력 가지고 이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데 길이 이래 가려는 거 이래 틀리고 이래 가려다가 저래 틀리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낀다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와서 도와라.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알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걸음이 꼬다본 게 유럽 가듯이 내 걸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교회와 민족이 이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는 거죠. 전도 현장에 교회는 전도 현장의 첫째, 민족은 전도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이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에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홍인간, 배달민족 이것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오늘 이 시대까지 와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결집되어져야 되고 나타내야 될 환경으로서 남북이 딱 달라지 않고 전 세계 하나도 밖에 없는 이런 특별한 환경 속에 우리를 탁 몰아여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어떤 건가를 민족 단위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 분명한 지금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이걸 깨달아서 이걸 떠나서 온 민족과 더불어서 지금 이 일에 동참을 해도 세월이 지금 얼마 없는데 외치도 안 되니까 고민이 있다. 그러나 안 될 거는 아니죠. 분명히 어느 때가 어느 시점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자세로 자기 동족들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단위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로마서 해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전체적인 이 구도를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철저하게 로마서를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로 보면서 이것을 교회가 전도하는 현장으로 철저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복을 받고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소명, 그걸 향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평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위,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소망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 허락되어지는 이 시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될지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일을 또한 이루어주실 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